저는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철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호 목사님과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저보다 잘생긴 그런 친구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용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성품도 참 귀해서 우리 친구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형제처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친구,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이용호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듣고 생활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더욱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웃으시면서 미소 띠면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가 누구죠? 이철륜 목사다. 오늘 뉴욕 퀸즈 감리교회 목회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으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늘 동행하셔서 꼭 필요할 때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슬퍼서 눈물 흘리는데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 함께 나누실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요? 그럴 거예요. 이 시간에, 꼭 이 늦은 수요일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우리 춘천제일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아주 집약적으로 있는 신약성경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산상수훈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물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엑기스가 가득 들어있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또는 구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새번역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싶다면, 행복하기 원한다면 이 첫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것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처럼, 하늘나라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빨리 드러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부부와 같이 삶을 살든 일을 하든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미움의 마음이든지 아니면 낙심하는 마음이라든지 원망이든지 분노라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욕심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꺼내 버리는 것, 비우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 그러니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또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감정이 있든지 믿음의 어떤 요소가 있거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깨끗하게 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 수능 보는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될까요? 또 시험 보는 그 아이들은 얼마나 또 마음속에 고민이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잘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게 큰 또 고민일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부부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영원히 시들어지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이 되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가라앉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 다 맡기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맡기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우리 춘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아멘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뒤에 말씀도 함께 나누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숨이 끊어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 꽤 됐는데 과연 내가 숨이 끊어지면 만약에 내 생애가 끝나면 천국에 갈지 아니면 못 갈지 자신이 없다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해결됐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모셨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이죠. 다시 사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중심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든지,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사는지, 그건 자신이 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도는, 제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물질, 이 둘을 똑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비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게 되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춘천제일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 분명히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스스로 물어보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순간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구약에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읽으시면, 잘 읽다 보면 집중을 해서 읽어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중점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바로 앞에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다 죽어가고 있는 골짜기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따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으로 그 뼈들을 다 모아라 했을 때 그 뼈들이 모입니다. 그게 그 뼈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해주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에스겔서에서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그렇게 다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리고 가정이 때때로는 마른 뼈처럼 먼지라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에스겔서에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서 군대가 될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서에 저는 그 에스겔서의 전체에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첫째는 다 죽어가고 생명 없는 그곳에 뼈들이 모여서 다시 생명을 얻고, 거기에 핏줄도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신, 희망을 주신 말씀 하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누가 설교한다고, 누가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 47장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성령의 임재를 암시하는 거룩한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 이 물은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용호 목사님 친구니까 이곳에 춘천제일교회에 와서 목회하게 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곳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애써 오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면 그러면 행복하고 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저의 목회 생활이나 삶을 돌아보면은 로뎀나무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00명이 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대결을 하죠. 그리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때에 위기가 오게 되죠. 이세벨이라는 그런 왕비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는 너의 생명을 내가 빼앗아 가리라. 그 얘기를 듣고는 절망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환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누워 있는데 절망해서 번아웃 때도 쓰러져 있는데 바로 그것이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쓰러져 있는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떡을 주시고 물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하셔요. 먹고 나서 또 쓰러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두드려 주시면서 깨웁니다. 다시 먹이고 힘을 얻게 주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게 돼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잎사귀가 많아서 햇빛을 잘 가리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는 줄기가 얇은, 잎사귀는 아주 조그매요. 그러나 줄기가 많아요. 줄기가 많은 그런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많지만은 잎사귀는 적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쓰러져 있으면 뜨거운 햇빛은 피할 수 있는데 한 4% 정도는 부족한 거예요. 너무 뜨겁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저는 이 로뎀나무를 기억하면서 목회의 삶 가운데서,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은혜의 권세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어떻게 주시냐면요, 햇빛 다 가려주셔서 걱정 하나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예배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에 무언가가 여기 바위덩어리 같은 게 있든지 쇳덩이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나를 누르고 있어서 뻐근하고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춘천제일교회에서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지키고 직분도 지키고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목회하면서 우리 이용호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어떤 것도 걱정도 없이 모든 뜨거운 것들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엘리야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 승리를 보기 좋게 했던 그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좀 있어도 때때로는 이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엘리야를 인도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 주시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곳에 와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늘 로뎀나무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떡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 말씀은 그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주일이니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면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드려야 하니까 드리고 직분 맡았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전에 있는 사람,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는 성령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막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엘리야처럼 살 수 있어요. 지금 뜨거워요. 자녀 문제 때문에 뜨거워요.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뜨거워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해서 지금 어디가 아파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아파요. 괴로워요. 믿음으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뜨거운 햇살이 와서 어딘가를 자꾸 뜨겁게 하고 괴롭혀요. 그게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고민일 수 있고 고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춘천제일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삶을 통해서도 뉴욕의 퀸즈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별칭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는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필요한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계세요. 절망하는 그 자리에,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승리하고 잘 됐다고 손뼉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정확한 자리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않고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못 하실 것이 없었어요. 한 가지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 뭐 오병이어 그럼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세상에 믿음 생활 안 하는 분들도 오병이어를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오병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는 것을 믿느냐?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의 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그래서 여러분, 길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의심을 빼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얘기가 그겁니다. 버려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이에요. 믿는 자에게 버려야 할 것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의심이에요. 의심을 버리면 믿음이 들어와요. 의심을 포기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채워질 것 채워주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흔들어가지고 근육 만들어주시고, 에스겔서의 말씀처럼요, 뼈마디 부러져서 없어졌던 것 같은 거 다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가정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죽은 것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춘천제일교회가 죽었던 모습들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가운데서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성령의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잘 들어보세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성령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회복됐다잖아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흐르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막혀서 그런 것이지, 성령이 흐르면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지 못하는 연약한 여러분의 약함도 고쳐주십니다. 바닷물이 새로워지고 강물이 흘러가면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났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 흘러간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한국에 오니까 정말 맛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음식도 있지만 뉴욕에도 식당은 많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작은 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짜장면이든지 짜장면을 제대로 먹는다든지 냉면을 시원하게 제대로 맛을 내는 걸 먹는다든지, 오늘 와서 저녁 때 우리 다윗 목사님이 춘천 뭘 사주셨을까요? 그렇죠. 닭갈비. 그런데 제 생애에 이렇게 맛있는 닭갈비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뉴욕에 가면 춘천에 닭갈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냉면집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아무리 해도 뉴욕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맛있는 과일이에요. 과일.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때 맞춰 드실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특히 이제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과일을 사서 맛을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여기 보니까요, 이 물이 흘러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가 사과가 아니에요. 똑같은 귤이 아니에요. 귤이 시면은 화가 나죠. 그죠? 사과를 먹는데 사과가 퍼석거리면 속으로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꿀도 들고 탄탄한 게 탁 씹어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사과도 있고요. 똑같은 과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정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물론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이민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느껴지는 냄새가 나는 가정,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안에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런 분이 되신다면, 그러면 똑같은 사과인데 다른 것처럼, 똑같은 딸기인데 다른 것처럼, 그죠? 이제 포도도 예전에는 그 포도가 아니라 요즘 포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만한 알이 있더라고요. 뉴욕에도 나왔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여기 와서 먹으니까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과일로 표현을 했지만 성령 충만하면 각종 과일, 나무마다 정말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조금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 말씀을 너무 작게 해서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그날따라 이 마이크가 속 썩여가지고 자꾸 울려서 잘 안 들리게 한다든지, 그러면 영향은 조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동안 걸어가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에요. 율법 받은 곳.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바위가 막 깨지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혼란하던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조용한데 거기에서 새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맛있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계절을 통과하면서 폭풍우를 맞을 수도 있고 가뭄을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난 다음에 그게 탱글탱글 탄탄한
탄탄하게 되어서 꿀 들어간 사과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교회도 가정도 이와 같은 이치가 적용이 됩니다. 저의 삶도 돌아볼 때는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도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조금씩 철이 들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철이 드는 모습이 설교를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살아온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말씀 전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저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야 인생이 맛있는 사과처럼 잘 연근 열매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이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요. X. 틀린 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을 막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생활을 하든 어디서든지 내 성격대로 막 생각하면서 그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이 순간에 내 입으로 내 마음속으로 내 감정으로는 이렇게 표출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억하게 되겠죠.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민 목회는 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얌전하시고 그리고 더 성품도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민하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요.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독특하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갔다. 인생의 삶의 뿌리를 다 뽑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얼마나 도전적이겠어요.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중에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닦이지 못하면 그러면 그런 성품이 그냥 드러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킨즈감리교회에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저와 함께 믿음 생활 쭉 해 나가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도 이제 생활 가운데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마음속에 저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조금씩 영적인 철이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거룩한 협박을 좀 했어요. 이렇게 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모두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 팬데믹 지나면서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살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갑시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팬데믹이라고 해서 다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똑같았어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게 느슨해져요. 언제부턴가 뭐 세상이 이러면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코앞 몇 년 동안에 약간 그런 징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에서는 못 모이게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뉴욕이 자신 있게 우리는 괜찮아 그러다가 제일 많은 분들이 희생된 곳이라는 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팬데믹의 중반기를 지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구나. 많이 모였다가 모이지 못하니까 사라지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때 거품을 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열심히 저는 전했어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애타게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저를 푸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대언한다 생각하고 전했어요. 자신 있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하고 비슷해요. 언제 나이 순으로 가는 거 아니고 장례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뉴욕에 가서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103세 되신 분도 장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바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누구든지 언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내 삶의 스토리를 역사를 만들다가 그러다가 불연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도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갈 때 후회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협박이죠. 열심히 예배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성경 보고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데 평생에 한 번도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하지 못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이민교회는 열매를 얻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 토양이에요. 그러나 계속 심어나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은혜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흘러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한 춘천제일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편안하게 있으면 신앙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뿌리처럼 있으면 든든한 기둥처럼 있으면 언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벽돌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요.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요. 저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는 말씀과 연관되는 귀한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딘가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든지 또는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사니까 그걸 보시고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억수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하늘이나 하늘은 다 뚫리고 땅에서 물이 솟을 수 있는 건 다 솟았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었던 그때에 노아의 방주만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테바의 원리. 한 번 더요. 테바의 신앙. 요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원리대로 살려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는 어떠한 에너지원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방주를 방향을 틀거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키도 없습니다. 배가 움직이려면 프로펠러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돼. 스크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다 기름 넣어가지고 불을 내든 전기를 통해서 하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에너지 제로. 키 없습니다. 방향 가는 거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만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는 일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 닫으라니까 문 닫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든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키를 잡으려 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원을 내 인생 가운데 영입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 자신이 없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알긴 아는데 진짜 믿느냐는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들도 의심의 기름기가 끼어 있다면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질문할 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